오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는 그동안 우리가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인데요. 맨 처음에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차 그 초점이 룻과 보아스에게로 옮겨갔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오미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그 나오미의 상태를 비추면서 이 룻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상태가 된 그 나오미의 그 텅 빈 상태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상태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룻과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친절, 인자, 인애 이런 말들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였습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성경으로 룻기의 세 명의 주인공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룻기의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룻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서로에게 나타내고 또 서로에게 행하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결국은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인 이 세 사람 중에서도 특히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종종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텅 빈 상태를 가득 채워주셨듯이 보아스가 룻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 2장은 바로 이 보아스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룻이 너무나 놀라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풉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을 준 것이 아니라 룻의 입장에서 룻이 모함 여인으로서 그리고 극빈한 과부로서 베들레헴에서 겪고 있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처지를 세심하게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보아스는 룻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룻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아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아스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의 배경은 우리가 본 것처럼 룻의 이삭 줍기인데요. 당시에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 최극빈층에 속하는 고아와 과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꾼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들, 즉 곡식의 부스러기들을 줍는 일이었는데요. 자, 이마저도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 줍기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였지만 이 밭 주인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행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밭 주인이 허락을 해야 이 밭 주인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밭에서 한 외국인 소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이 정말 황송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룻에게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서 안전하게 얼마든지 이삭을 줍도록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또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서 가족처럼 룻을 대해주고, 또 심지어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쉽게 또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너희는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면서 추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올 테지만 분명 많은 양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약 15에서 20k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삭 줍기로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하루에 많이 주어봐야 한 1kg 정도 주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줍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룻은 10배, 20배를 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리 한 에바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룻이 거둔 보리 한 에바는 단지 룻이 열심히 일한 그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룻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을 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둔 보리 한 에바는 룻이 열심히 일한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두 사람이 한 20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풍성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에바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봐야 겨우 하루 먹을 만큼 나오겠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한 에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이삭을 주울 때 우리가 주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또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둘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 풍성한 영적인 열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에바의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하였습니다. 룻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룻과 나오미는 정말 텅 빈 상태였는데, 오늘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일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손에 더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양손 가득 풍성한 양식을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였었는데요.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또 이 보리 한 에바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을 룻이 굳이 시어머니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곡식을 룻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분명히 룻을 특별하게 돌보아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한 곳이 도대체 어디냐,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질문에 그제야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 마지막에 룻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였거든요. 자, 어쩌면 나오미는 이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하였던 나오미거든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결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모압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이 외국인 며느리 룻이 있었고, 죽은 남편의 친족이면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던 부자였던 보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이름을 룻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우연히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룻에게 베푼 것을 이 나오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아마도 나오미는 룻에게서 보아스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죽은 남편의 친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19절에도 보면 보아스의 이름을 듣기 전에도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룻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먼저 축복을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분명 보아스는 베푸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 보아스는 부자로서 베푸는 입장에 있고 나오미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 모두는 서로에게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나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푼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모든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타내고 행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 죽은 자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죽은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을 말하겠죠. 자, 이 말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그 오래전에 살아 있었을 당시에도 이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베푸는 이 은혜를 이렇게 나오미가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죽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보아스가 잊지 않고 그들의 남겨진 아내들에게, 그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20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이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배경 지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삭 줍기 제도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으니까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일종의 과부 보호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또 각 가정에 주신 기업인 땅은 오직 자식에게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은 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겨진 과부는 남편의 기업을 이 아내로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도 없으면 이 아무것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겠지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은 형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고 과부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삭 줍기 제도와 계대 결혼 제도는 모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빚을 지고 이렇게 살다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서 빚도 갚을 수 없고 어쩔 수 없게 자신이 가진 기업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경우에 형제나 또는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팔았던 땅을 그 사람이 대신 도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 기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을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형제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업 물음 제도는 역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부유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를 위해 대신 기업을 물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또 각 가정에 주신 그 기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으로서 그리고 룻의 죽은 남편의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물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룻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과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알고 보니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였다는 이 우연에 나오미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연을 가장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나오미도 그것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에게 베풀고 계신 헤세드이구나. 어쩌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나오미는 아마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하였다고 말하였고, 또 나오미는 룻에게 앞으로는 너는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22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합친 전체 추수의 시기는 4월에서 약 6월까지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몇 달 동안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로 룻은
이 밭 저 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룻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라고 한 것은 보아스로 인해 지금 나오미와 룻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한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기는 1년 중 오직 추수하는 기간뿐입니다. 추수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룻기 2장은 단지 그냥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래도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추수 기간에만 한정된 임시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쩌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자손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나오미가 가지게 되면서 2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장과 4장에서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에바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래 봐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겠지 이렇게 겨우의 은혜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에게 이 이삭 죽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중에 그때그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그때그때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그때그때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그것이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사실 목사로서의 직분 이 하나만으로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걸 해나가기가 참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없었으면 안 될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때그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 그때그때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게 해서 그 순간만을 겨우 모면하게 하고 겨우 살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겨우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새롭고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헤세드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까지 베풀었고 또 앞으로 베풀 은혜들은 모두 율법의 요구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색함으로 의무감으로 선행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의무감으로 선행을 하고 인색함으로 선행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자녀로서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축복해주고 마음에서부터 인색하지 않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햇새들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주시고 기업 물을 자가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파산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 풍성한 기업, 넘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든 이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햇새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